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일에 읽었던 이 비유의 후반부 부분,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유 강의 두 번째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존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71세를 일기로 삶을 마감했는데, 이 사람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자기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본래 이 사람이 이렇게 여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본래 이 사람은 25살 때까지는 그냥 되는 대로 엉터리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신앙도 없고 인생을 쓰레기처럼 낭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직업도 천차만별 아주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인도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다녀보지 않았던 이 사람이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어느 날 목사님이 겨자씨 한 알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걸 듣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겨자씨,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얼마나 작나요? 그런데 사람에게 영혼 속에 그 겨자씨만한 한 알의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냥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그늘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커다란 나무가 되고, 사람들이 밑에서 쉬고 새들이 쉬고 또 겨자씨도 만들어내는 굉장히 유용한 이런 식물로 자란다는 걸 그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뭔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25년 동안 허비했던 자기의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점차 사업이 확장 발전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선을 베풀고 나누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25살 되던 해에 그런 커다란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습관이 뭐냐면 주머니에 이 겨자씨를 몇 개 이렇게 담아가지고 꼭꼭 묶어가지고 그래서 호주머니에다 늘 넣어갖고 다니는 버릇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겨자씨를 꼭꼭 싸가지고서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영혼의 변화를 경험했던 그때 당시의 그 감동, 즉 겨자씨가 작지만 이게 땅에 떨어지게 되면 보이지 않지만 자꾸만 자라가지고 언젠간 어마어마한 숲을 이루는 나무가 된다고 하는 그 진리, 자기의 삶이, 자기의 영혼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보잘것없지만, 지금은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내 영혼과 내 삶이 쓰레기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지고 일어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겨자씨를 주머니에 담고 살았다고 합니다. 영국 여왕에게 자기까지 받을 정도로 참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다가 죽었죠. 제가 그분의 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겨자씨 한 알이 쓰레기 같은 죽어가는 인간을 변화시켰다는 것.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니, 겨자씨가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약한 거죠. 그런데 그게 땅에 떨어지면은 3, 4m 되는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그리고 새들을 즐겁게 하는 그 유용한 존재가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아니, 우리들 스스로가 이런 겨자씨 같은 작은 한 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나중에 위대한 존재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제게 굉장히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존 윌턴이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 그 근본은 다름이 아니라 씨앗이 갖고 있는 생명의 위대함,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점차 변화되어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뭐 교회고 신앙이고 인생을 다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여러분이 복음을 증언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된 사람들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씨앗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위대하지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이 비유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전반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지난 주일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만 가지고 다시 한번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씨앗 자체가 생명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씨앗이 유리병 속에 담겨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100년, 1000년 유리병 속에 어떤 용기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 씨앗은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뭔가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가 이 씨앗을 땅속에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씨앗이 엄청난 열매를 맺고 굉장히 좋은 열매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그게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땅속에 심지 않고 그러니 유리병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건 영원히 열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우리들에게 씨앗을 주셔서 우리가 자라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제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심어놓으신 생명의 씨앗이 있지 않나요? 그게 자라서 지금 다시 열매가 됐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걸 심어야 됩니다. 심는 누군가가 없으면 절대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주제는 여러분과 제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인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농부라고 한다면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여러분 뭐 하나요? 먼저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돌을 다 골라냅니다. 이물질 다 골라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집에 조그만한 뭐 곳에 그 작두콩을 심으려고 그 딱딱한 밭을 그냥 삽으로 다 파냈어요. 뭐 얼마나 돌이 많이 나오는지요. 그거 다 손으로 줍고 그리고 고랑을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심었죠. 우리가 씨앗을 심으려면 먼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밭에 씨앗을 받아가지고 잘 뿌리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죠. 자, 이걸 우리가 전도하는데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하려면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사람,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그 사람들이 들을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이, 그 사람들의 삶이,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증언하면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영혼과 삶 속에 들어갈까요? 안 되죠. 여러분 딱딱한 땅에다가 그냥 씨앗 뿌려봤자 그 뿌리 못 내립니다. 땅을 곱게 갈고 정리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리듯이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하려면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옥토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주 찾아가서 관계를 맺어야죠. 여러분을 인정하도록,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인상을 주어야죠. 우리가 삶은 말이에요, 그냥 욕먹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그런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해봤자 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의 영혼의 밭을 잘 가꾸어서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 놓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게 되면 쉽게 그 복음의 씨앗이 그들의 심령 속에, 삶 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접촉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의 마음을, 환심을 내가 사야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내가 언젠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농부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고, 두 번째,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복음의 씨앗을 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학 공부할 필요 없고요. 성경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이미 부드럽게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과 관계없이 인간이 됐어. 참 사람이 진솔해.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 이미 마음밭이 부드러워진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복음의 씨앗을 그의 심령 속에 심어 넣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여러분과 저는 농부로서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사실.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뿌리는 이 씨앗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씨앗은 적정한 환경만 만들어 주게 되면 절대로 스스로 부패돼서 썩지 않습니다. 몇십 년 전에요, 이집트에서 3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미라가 발견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3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이 미라와 함께 나온 게, 미라를 이렇게 만들 때 미라 주변에 이 미라의 주인공이 살던 때에 있었던 물건들 같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미라를 담은 이 광 같은 거, 그 옆에 씨앗 같은 게 여러 개가 있었어요. 3000년 된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도대체 이 씨앗이 정말로 살아있을까 궁금해했죠. 이 씨앗을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라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알리아 꽃이 있죠. 다알리아 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년 됐는데 다알리아 꽃이 나오더랍니다. 씨앗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까맣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마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증언하는 이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논리로 정해진 어떤 이런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어떤 사람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서 싹이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게 정말 될까? 정말로 이게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될까? 우리는 그런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복음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 정말로 예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유지가 될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로 살아남을까? 아니면은 박해를 피해 도망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만든 디아스포라 교회, 흩어진 사람들이 만든 그 해외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로 이게 될까? 살아남을까? 많은 의심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해외로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죽었나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죽었나요? 아닙니다. 복음이 만약에 인간이 만든 산물이라고 한다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죽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복음이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해외든 어디든 간에 관계없이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그 복음의 씨앗이 살아서 생명력 때문에 열매를 맺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심으면 알게 모르게 그 생명력이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바꿉니다. 이 존 율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25살 때 어느 날 친구의 인도로 교회 가서는 복음을 듣고 25년 동안 개망난대로 살았었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준 그 복음이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 강사 목사님이 전달한 복음의 씨앗이 이 존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을 통해 전달해준 그 말씀이 다시 되돌아갔다고 한다면 존 윌턴은 10년, 100년 교회 다녀도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게 이게 우리들의 이제 관심입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생명력은 여러분과 제가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설득당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달하는 이 복음은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품고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그냥 전달만 하면 돼요. 심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데 복음을 증언할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야, 이게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내가 논리적이지 않은데,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데, 내가 이 말을, 이 전도를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이 정말 이게 이해가 될까? 우리 그런 생각 갖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전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해. 훨씬 더 많이 배웠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 그런데 나는 말도 못하는데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는 말, 이 사람이 혹시 비웃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잘 전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 특별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사도 바울의 설득력 있고 지혜가 많아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변화됐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고 우리들의 말, 내 논리, 내 똑똑함, 내가 남들보다 말을 잘해, 나는 설득력이 있어, 그런 게 내가 전하면 저 사람 설득 당할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 증언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복음 자체가 갖고 있는 생명의 능력, 그것 때문에 그게 누군가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지, 여러분과 저의 설득력 있고 지혜로운 말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증언할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믿고 복음을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일보의 그 무슨 어떤 칼럼에 나온 글인데요, 송상철 목사님이 쓰신 어느 짧은 글입니다. 제가 읽고 너무 재미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빠뜨리게 되면 이 말과 소가 저수지에서 빠져나올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실험을 해보니까 저수지에 빠진 이 말과 소가 물에서 다 살아나왔답니다. 헤엄쳐서 나왔대요. 말은 특히 이게 빨라요. 헤엄치는 속도가 소보다도 더 빠르고 힘도 좋다 그래요. 소나 말뿐만이 아니라 네 발 달린 동물들을 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대부분이 다 살아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저수지가 아니고 어느 날 우사나 이런 마사 같은 데에 저게 홍수가 몰아쳤다고 한번 쳐보세요. 물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축사를 덮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소는 수영원에서 살아나온다고 그래요. 홍수가 그냥 엄청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갈 때 대부분의 소는 다 살아서 나오는데, 그런데 말은 대부분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수영은 말이 더 잘해요. 힘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왜 수영을 잘하는 말은 홍수에 떠내려가다가 죽을까요? 왜 수영을 잘 못하는 소는 왜 살아남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말은 헤엄을 잘 치지만 강한 물살이 이렇게 내려가면 그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막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그냥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는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는 말은 죽지만 소는요 절대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답니다. 소는 그냥 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둔데 가만히 있다. 그러다가 조금씩 하류로 가면서 좀 낮아지는 곳이 있으면은 그때 조금씩 해서 하류에서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신기하죠? 헤엄을 두세 배 더 잘 치는 말은 자기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죽지만 헤엄을 잘 못 치고 둔한 소는 내버려 두고 그냥 조용하게 떠내려가다가 나중에 다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는 죽고 소는 살고 그리고 말은 죽는다라고 하는 말, 우생마사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래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복음 전도해 보려고 해보세요.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아침이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언젠가
여러분과 제가 심어놓은 그 복음의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과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는 심기만 했어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는 것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업하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야 내가 공부합니다. 우리 영상에서 봤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오. 나의 기쁨이시오. 나의 희망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 내가 남들보다 좋은 학교 나왔어. 내가 남들보다 경험이 많아. 난 말도 잘해. 나는 남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을 의지하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지혜도 능력도 말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그것이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게 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기만 하면은 이 씨앗이 밤낮 우리는 자고 깨고 잘 모르지만 이것 자체가 자란다고 하는 말은 이것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이걸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냥 풀만 뜯어주면 돼요. 물만 주고. 그건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계속 기도라고 하는 물을 주고 사랑이라고 하는 물을 주고 섬김이라고 하는 물을 주고 그가 힘들고 어려우면 가서 위로해 주고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달하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절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해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사람이 우리가 증언한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실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언할 때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심으면 그것이 언젠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 생명의 씨앗을 심으려고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